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강해, 또 다른 말로 팔복 강해를 듣기 위해서 무리가 수만 명이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팔복강의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제가 2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또 저번에 제가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조금 더 영적으로 깊은 각도로 이 말씀을 또 한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애통이란 말은 너무나 큰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슬픔이 아닌 너무 충격과 고통이 커서 그 애통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가는 그런 비통함의 애통을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애통은 육적인 애통이 있고 영적인 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애통에는 여러 종류의 애통이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애통은 참으로 오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석 달을 가고 어떤 사람은 3년이 가고 어떤 사람은 평생이 가는 그런 애통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의 애통 한두 달 만에 잊어버리겠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애통, 부모의 마음이 1, 2년 만에 없어지겠습니까? 너무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안 쓰고 모아놨던 돈을 가족들한테 보증 하나 잘못 썼다가 그 모든 전 재산이 날아가 버렸을 때 그 아픔과 애통이 한순간에 여러분 없어지겠습니까? 가족을 잃어버림의 애통, 이별함의 애통, 건강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통, 이런 것들은 참으로 오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육적인 애통인데, 그러나 아무리 그 애통이 커도 그 애통은 10년, 20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영적인 애통이 있는데 바로 죄 문제에 대한 애통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애통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죄 때문에 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는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야만이 영적인 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제게 기도 중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스탑하고는 연필을 가지고 공책에다가 쭉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도중에 성령께서 그렇게 색다른 영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항상 볼펜하고 메모지를 옆에다 놓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늘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애골복골한 만큼 성령께서는 제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항상 볼펜과 메모지를 준비합니다. 그거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적어야지 그러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 개인적인 아픔에 대한 그런 애통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거든요. 이제 천국 가려고 애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내통이 하나 남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한 가지라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는 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몇 달 동안인지 몇 년 동안인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었던 한 여인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해서 자식을 놓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에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자들은 시집가서 아이를 놓는 것을 가장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히브리 여자들의 큰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명문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세상적으로 유명해진 것을 명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남편과 여자를 만났을 때를 명문의 사람을 만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은 시집가서 자녀를 놓은 다음에 그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갈 때 이 세 가지를 가장 축복으로 히브리 여자들은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성공관과 행복관하고는 좀 전혀 다른 것이죠. 이 여인이 누구였냐면 한 여자를 내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로 한나라는 여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훌륭한 남편 엘가나라는 제사장 가문의 남편을 맞이합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가 한나에게 미쳐 있었습니다. 너무 사랑을 했습니다. 미치도록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공장은 가동되는데 제품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놓지 못하는 원인은 엘가나에게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한나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나의 태를 맡고 계시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나 가정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원인은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5절 6절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신랑한테 무진장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으로 사랑을 받는 대신에 영적인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자, 5절 6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니라는 단어입니다. 줘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는 폼이 굉장히 평상시에 열심히 성경 보는 같은 폼을 가지고 보시는데, 그렇게 평상시에 성경을 안 보면서 이렇게 보는 척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남편은 미치도록 한나를 사랑해서 자기한테 들어오는 어떤 수입이 있으면 한나한테 몽땅 줄 정도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미치도록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한나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어딘가 공허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슬픔과 비애와 애통이 있는 거예요. 한나는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가서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애통하는 시간과 그 애통하는 그 과정과 그 애통하는 몸부림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는지를 성경은 여러 군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작정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찾아와서 어떤 여자보다 10아들이 부럽지 않게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한테 모든 것을 주었는데 왜 당신은 먹지 않고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신음하고 있느냐고 남편이 위로했지만 그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번은 어느 정도로 성전에서 애통하고 뒹굴고 하나님 앞에 절규했는지 엘리 대제사장이 어떤 미친 여자가 술 취해서 하나님 앞에 중얼거리는 것처럼 오해할 만큼 여자여 독주를 끊으라고 할 만큼 술 취한 여자처럼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애통을 했습니다. 그렇게 목 놓아 하나님 앞에 절규를 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한 가지의 제도가 남아 있었는데 히브리 여자들은 웬만하면 이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원 기도입니다. 이 사람은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서원이라는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띄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통곡이란 말은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옷을 집어뜯고 실성한 사람만큼 기도했죠.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무슨 뭘 잊지 않아요? 기도 내용이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딸을 구한 게 아니에요. 아들을 구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소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근데 그 아이가 딱 태어나면 젖 먹일 때까지만 한나가 키웁니다. 유대 여자들은 아이가 젖을 뗄 때가 1살 반에서 2살 정도, 2살 미만의 젖을 띱니다. 그럼 그 아이를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와는 육적으로 그냥 엄마 아들이지 아들하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식은 태어났지만 안 태어난 거하고 똑같은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원 기도인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고는 울기 시작하고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원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한나가 드디어 아이를 잉태해서 그 아이를 놓게 되는데 그 아이 이름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를 바로 사사 시대 때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평생에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시대가 3번이 있었습니다. 이 암흑시대는 말은 무슨 시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때를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진리답게 전해줄 선지자가 없었을 때를 암흑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암흑시대를 3번을 맞이합니다. 첫째는 430년간의 애굽시대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 때 그때는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430년 동안의 암흑시대를 걸어왔습니다. 두 번째는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신약의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복음을 전한 다음에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신약의 세례요한이 나타날 때까지를 바로 신구약 중간사, 그 400년을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암흑시대 때 탄생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때를 암흑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가 사사시대입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참되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백성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를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그 현주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사사시대가 이랬다는 것을 또 한 번 상기시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정직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왕도 없고 선지자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을에 나보다 조금 성경의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새벽 예배 안 나와도 괜찮다고 가르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빠져도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것대로 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는 이해하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환경에 맞게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바로 이때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언제 때? 사사시대 때. 암흑시대 때. 그 암흑시대가 또 몇백 년이 걸렸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암흑시대가 이렇게 3번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암흑시대, 신구약 중간세의 암흑시대, 사사시대의 암흑시대. 한나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보니까 미치도록 괴로운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너무나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악한 짓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엘리가 자식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식을 치리를 하지 못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얼마나 못됐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올라가야 할 재물을 지들이 먼저 먹었어요. 성막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분들을 그들이 데리고 가서 연간하고 성적으로 폭행을 했어요. 그래도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한테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잠깐 볼까요? 지도자의 아들들이 자라서 영적으로 백성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지도자의 아들이 더 나쁜 놈들이 된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12절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지식 조금만 아는 거지 두려워하지도 않고 심장으로 만나지 않고 그래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17절에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저 보세요. 보통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나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을 잘 모르고 성경을 좀 가볍게 아는 분들은 한나가 아들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또 그의 적수 브린나가 아들을 계속 놓음으로 아빠 하고 따르니까 거기에 질투심이 유발되어서 한나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통한 것이 아님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서원기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육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구했다면 그는 서운하지 않아요. 자기가 끼고 살지.
타락돼 가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 상황을 보고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애통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막 젖을 띄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 사무엘을 누가 키우냐면 교회에서, 그 다음에 그 교육을 부모가 하지 않고 엘리 대제사장이 합니다. 여러분, 한때는 엘리 대제사장이 나쁜 짓만 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교육으로 잘 키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8절 보세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11절 보세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러니까 2살도 막 안 된 갓난아이를 성전에 갖다 바친 거예요. 젖도 다 떼지도 못하고 그 얼마나 엄마가 자식이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 보러 안 가는 거예요. 1년에 딱 3번 매년제 때만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옷을 지으러. 옷을, 왜? 1년에 3번 정도면 넉 달 만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면 넉 달 만에 애가 커요, 안 커요? 크니까 거기서 옷을 만들어서 사무엘한테 갖다 주는 것만 가는 거지, 육적으로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애를 안 만나러 가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섬기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코 흘리기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해막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 비둔해져서 하나님 앞에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지고서 죽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이 사무엘에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 사무엘상 7장입니다.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3절 읽기 전에 바로 위에 파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BC 1050년경 바로 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사무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여러분 저 보십시오. 사무엘은 정말 복음다운 복음을 성전에서 배워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법을 가리키고 애원하는 법을 가리키고 통곡하는 법을 가리키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사무엘이 외친 게 바로 이겁니다. 마음이 돌아오라. 예배 도중에 마음이 하나님께로 와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도중에 핸드폰 꺼놓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돼요. 너희가 마음으로 돌아오라. 육체는 예배하고 육체는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이 핸드폰에 가 있고 마음이 세상 가 있으면 그것은 돌아온 게 아니다. 이게 진실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암흑시대에 수백만 명이 타락하고 있을 그때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돌아오게 되어서 여기서 미스바 운동이 시작됐고 영적인 운동이 사무엘 하나 때문에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애통한 거 자기 육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애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애통이 하늘나라에 사무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12시간을 남겨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사건 알고 계시죠? 무슨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땀샘이 터져서 땀이 나와야 일반 평범한 물이 나와야 할 그 땀샘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이 사단 마귀 귀신이 심판을 받고 사단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인류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그 십자가의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나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내 욕구를 채우고 내 부족함을 채우고 그 애통하는 모든 기도 내용들은 내 것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이렇게 한나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식을 구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신약의 모세라는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끝으로 성경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그 24절을 읽기 전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평생 기도한 일이 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저 보십시오. 바울의 일생 동안의 기도는 내게 능력 주십시오. 나를 어떤 종들보다 크게 써주십시오.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 삶이 편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은 그의 고난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자기에게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내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자기가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기가 포함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는 수 없는 고난을 받아도 따돌림을 당하고 미친놈 소리를 들어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도 나는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25절 보십시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또 하나의 기도는 뭡니까? 자기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애통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애통의 종류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걱정하는 기도, 주의 종을 잘 보살피고 협력해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이 맡은 직분을 잘 완수하겠다는 기도,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 많이 받아서 그 물질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겠다는 그런 거룩한 기도, 주님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삼위일체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더 깊게 넓게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내 몸을 쳐서 더 순종하기를 원하고 내가 세상 것들을 끊을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 내용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주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젊음이, 내 물질이, 내 시간이, 내 건강이 포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한나처럼, 사도 바울처럼 애통을 한다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호의하며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 큰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애통이 우리한테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할애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